성경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적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침의 이적을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에서는 13번, 이 마가복음에서는 12번,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이 대부분 같은 이 고침의 이적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 만에 병 고침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 공교롭게도 이 3번의 병 고침의 이적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적들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일과 오늘 말씀드릴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과,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들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 3번의 병 고침의 이적을 예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일만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이 병 고침의 이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이 병 고침의 이적에 대해 요한복음 5장 2절로 5절에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은 이 오늘날 비아 도르로사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성 안내 교회 근처에 있는 연못으로, 이 현재는 그것의 길이가 17m, 또 폭이 4m 정도의 물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물 웅덩이의 주위가 이 수미터 높은 것은 이 오랜 세월을 통해 이 연못 주위의 집들이 여러 번 건축되었다가 무너지는 과정에 의한 것으로, 그곳에는 폐허된 건물과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의 퇴색된 벽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병 고침의 이적을 행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의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못은 이 샘이 솟는 연못으로서 그 아래는 지하수의 흐름이 있어 때때로 그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솟아올라 이 연못의 물을 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물의 동함과 관련하여 4절에 이르기를,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고 했는데, 이는 여러 다른 성경 사본에는 없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그렇게 했다든지,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감으로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은 이 당시 미신적인 생각에 전래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상에서는 이 물을 신성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물에는 이 치유의 효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은 병자들이 오늘날에도 온천물에서 몸을 담금으로 이 어느 정도의 치유의 효험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가끔 동하게 되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 연못에 대해서 신비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와서
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물이 동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이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가까이 이를 수도 없었고 이 물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가장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 먼저 이 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침을 받았다고 스스로 여기기도 했고, 반면에 가장 치료가 절박했던 사람들은 이 못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으므로 그들에게는 치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더욱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병이 심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하여 그 못 바로 가까이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고침을 받겠다는 이 헛된 바람으로 이 연못가에서 밤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대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란 진정한 의미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리고 구원의 집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만지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병고침의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리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여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이는 그 옛날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병고침의 은혜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홀로 걸으시면서 그 베데스다 못에 이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기회로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시게 되었는데, 이는 38년간을 중병으로 누워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홀로 쓸쓸하게 오랜 불행의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력함을 적은히 여겼던 사람들이 그를 베데스다에까지는 데려다 주었지만, 이 막상 물이 동함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이 동하는 것을 보지만 그가 누워있는 못가에서부터 물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보다도 건강하고 힘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서 뛰어 들어가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그의 집요한 발행과 노력, 근심과 계속되는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마저 신속히 소진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려고 간신히 머리를 들곤 하는 바로 그때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며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병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는지를 상기했고, 이제 그 못에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자기가 살아 있을 수 있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병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예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전율하고 몸은 건강하게 움직여지게 되고 다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은 그의 의지에 응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정도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자는 이 낯선 사람의 말에 의심함으로 그가 나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고자 마음을 먹고 일어서려고 할 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이래야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얻은 이 활력을 기뻐하면서 굳세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병고침의 이적은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고통과 이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고 했으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이적을 보고 놀람을 나타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4장 16절에 외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5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고 17절로 20절에 벌써는 이 미련한 자는 저의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이 영육의 건강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됐고 그 사람들은 영육으로 병이 들었으며 이 사람의 선한 의지는 너무도 약화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었으므로 그 세잔한 병자가 스스로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영적 생애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신앙의 갈등으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르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구주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개인을 향해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이 자비와 이 긍휼로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새로운 생명과 능력만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육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의 참된 준수를 이해하게 될 때 이 안식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 안식일의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그가 담대히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판단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태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날이요 창조의 기념일로 인류에게 주신 거룩한 제도로서 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0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했고 20절에서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그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이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안식일에도 평일과 구분 없이 세속적인 일이 계속되었고 이 장사를 위해 짐들이 운반되었던 것을 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9절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안식일에도 계속되는 일과 장사 때문에 근심했으며 그는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이 자기 종들을 세워 이 안식일에 짐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문제가 된 것은 평일과 같이 안식일에 장사가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책망과 권고의 기별을 보낸 것입니다. 유대 백성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이 왜곡된 규례들이 만들어져서 이 온갖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지키게 함으로써 이 안식일 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오해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준수를 지키기 어려운 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태초부터 제정된 이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대로 거룩한 날도 아니요, 안식의 날도 아니요, 그리고 축복의 날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대로 안식일이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그리고 즐거운 날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 또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주일이 안식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육의 질병 가운데서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랜 방종을 통해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석과 그 어떠한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병든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구원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